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아멘. 터닝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상황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그 상태가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계기 혹은 해당 지점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삶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나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7장 18장은 다윗과 그리고 사울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장에서는 다윗이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에서 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18장은 사울이 결정적으로 망가지는 터닝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18장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빛이라면 사울은 그림자입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은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은 아주 신박하게 무너지는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예를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 삶 속에 새롭게 적용하고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슬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만은 많은 재산과 인명이 살상당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구군이 걸린 같은 천말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치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나와갖고 막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면서 사울과 그 군대들을 지금 환영하는 그 같은 장면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7절이 있습니다. 7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헛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지. 언제 전쟁터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지 몰라도요, 다들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겁니다. 근데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됐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요? 천천히입니다. 다윗은 몇 명이에요? 만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훨씬 더 부각시키잖아요. 더 강조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문제죠. 사실 다윗의 전쟁 용어 아닙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요, 사실 우리가 뭐 월드컵이니 무슨 거 좋아하고 문잖아요. 막 카페도 버리고 막 환영하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참 젊은 친구가 참 최고다 하면서 얼마든지 환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사울의 마음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8절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어요. 아주 기분 나빴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인가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두 사람을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바쁜 뜻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게 아니에요. 또 사울을 폄하하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전쟁터에서는 다윗이 역할은 워낙 컸거든요. 그래, 그걸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그건 팩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소박한 의미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걸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했거든요. 자, 여기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사실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목을 베고 손 들고 와 하고 이스라엘 쓸어버려서 이겼을 때만 해도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저 친구 누구야? 저 어린 친구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혹시 저 친구가 그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일찍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2번이나 어기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그리고 당신보다는 당신의 이웃에게 나라를 넘긴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문득 그것이 떠오르면서 혹시 저 젊은 친구가 그게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불안했어요. 그게 두려웠어요. 근데 이 다윗은 가는 데마다 이기거든요. 가는 데마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를 인정해주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인정하면 할수록 마음 가운데 사울 마음에 불안과 시기와 질투가 또 싹 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나한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 만만히 돌리니 저놈이 얻을 건 이제 뭐요? 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그 순간부터 보니까 다윗은 1등 공신이 아니고 뭐예요? 잠재적인 왕이 창탈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뭐예요? 주목해 보는 거예요. 주목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않습니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기에 어떤 사고를 치지 않을까 해갖고는 뭡니까? 아주 눈여겨보다요. 일일이 다 체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성경 히브리서는요. 이 단어 속에 죄 혹은 악이란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눈여겨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에 저기를 품어나가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인된 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요.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고 시기하고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주의 인물 삼은 거죠. 이렇게 사울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혹시 사무엘이 말한 바로 그 사람, 자기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 편안한 날이 없던 겁니다. 자, 그날부터 뭐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이제 10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심하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떠돌다가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못하면서 음악 치료하는데 그 사울의 손에 뭐가 있냐면 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다윗을 벽에 박으라고서 근거리에서 창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급하게 몸을 피해갖고 창을 피했죠. 한 번이 아니고요. 무려 2번을 했어요. 이 근거리에서. 이 정도 그래 창 던지면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서 무려 2번씩이나, 한 번이면 우연이지 어쩔 수 있어요. 실수일 수 있는데 2번은 뭡니까? 아예 작정하고 던지는 거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박으리란 말은 뭐냐면 내가 죽이자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살떨립니까? 다윗은 와서 수금을 타면서도 편안하게 타겠어요. 그것을 언제 창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런 그 긴장된 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다윗을 천부장 삼아갖고 전쟁터에 내보낸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 나가 싸우다가 죽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나가는 데마다 이겨요. 승전을 해요. 이겨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냈는데 다윗은 가는 데마다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뭐야? 백성들의 마음, 군사들의 마음이 그에게 확 쏠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총부장으로 삼으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한다는 말은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간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란 말을 집어넣은 것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인 연합체거든요. 근데 각자가 사실은 통합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별히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간 반목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탁월하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나가 이기고 하다 보니까 결국 다윗을 중심으로 갈라졌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는 희한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머리를 짜고 음모를 꾸미고 간계를 부리고 사지에 몰아넣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누가 봐도 사울이 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날 사울이 아니었어요. 17절부터 올 것 같으면 사울에게 딸이 둘이 있었어요. 첫 딸이 메랍이고 둘째가 미갈이었거든요. 근데 1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쳐 죽이면 자기 딸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공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극이 남았는데 차일필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말합니다. 다윗아 와봐라. 내 딸 약속대로 메랍을 줄 테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사실은 골리앗을 이긴 걸로 죽인 것은 이미 사회 조건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갖고는 안 돼. 너 나가서 다시 블레셋과 싸우라고 다시 전선으로 내보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발 너 나가서 죽어다오 그겁니다. 딸 줄 마음이 없어요. 너 제발 나가서 죽어다오 하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은 왕의 사이될 마음이 없었어요. 적어도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 다윗은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가난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불구하고 왕이 그러니까 사실 마지못해 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죠. 이기죠. 근데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사울이 메랍을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있는데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에서요. 여성이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미갈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갈이 볼 때 정말 다윗이 사내잡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어느 날 그 말을 아버지 사울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을 딸이 사랑한다면 이렇게 붙여줘서 살도록 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미 메랍 것 때문에 다윗이 마음이 다쳤어요. 옆에서 안 되니까 신하들 시켜갖고 너 왕의 사이 되지 않을래?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그러라고 지참금도 없고 나는 그래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거리를 두니까 사람을 계속 보내갖고 지참금 필요 없대 왕은. 그러면서 단 하나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참금. 이상한 지참금이죠. 포피가 뭔지 알죠? 블레셋 사람들의 물건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라는 얘기죠. 임진왜란에 따른 코르만 비갔잖아요. 사람 죽인 그 표시로. 그래서 포피를 100개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 나가서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고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제발 너 나가서 죽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죽어달라는 얘기예요. 왕이 이상한 지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래, 해보자. 그래갖고는 자기 군사 부하들 데리고 나가서 100명이 아니고 200명을 죽여갖고 그걸 가져와요. 내놓죠. 그래갖고 미갈하고 다윗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한지 사울은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통해서 사울은 더욱더 다윗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나를 떠난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함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고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스로 소외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모습, 그런 악순환에서 베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건데, 눈에 보이는 행동인데, 그러니까 점점 본인은 뭔가 외로워지면서 점점점 어둠으로, 점점점 악의 구렁으로다가 미끄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이 망가지는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6절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받아주고, 그래, 전쟁 영웅이 잠서 품었으면 되는데 그걸 미워하고 시기하고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미국으로 빠지고 점점점 어둠으로 그가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시기가 뭐죠? 시기심이 뭡니까? 나보다 더 나은 재능이나 외모나 조건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내가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더 심하면 뭐예요? 선망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시기가 됩니다. 시기는 독한으로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걸 잘 말해준 영화가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타고난 신동 모차르트하고 에스돈 도르케 궁중악장 때는 누구죠? 갑자기 살리에르의 이야기죠. 영화 보면 참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살리에르가 밤새 그 피아노 두드리면서 곡을 작곡합니다. 다음날 아침 오스트리아 황제 앞에서 쫙 연주하거든요. 그때 황제가 모차르트 들어오라고 해요. 연주하는 거를 모차르트가 들어오면서 다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연주를 해요. 그리고 더 미치는 것은 그보다 더 완성된, 더 멋진 곡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리의 얼굴이 막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를 떼갖고 난로에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내게 음악에 대한 열정을 주시면서 왜 내게 같은 재능을 주지 않았냐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천재인 신동인 모차르트의 그걸 못 넘어가는 그의 절망과 좌절이, 분노가 영화에 참 잘 녹아 있거든요. 결국 살리도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내몰지만은 그가 없어지면 내가 참 좋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영혼이 결국 지옥으로 임하는 걸 영화는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심은 뭐냐? 우리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시기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이 나이에 대해서 살아보니까요,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더라고요. 더 많이 배웠고요, 더 똑똑하고요, 더 유능하고요, 더 설교 잘하고요, 더 나은, 더 멋있는, 더 뛰어난 인격 가진 분들 얼마든지 많더라고요. 내가 만나 그거 부러워하고 늘 시기한다면은 우리 영혼에 편안한 날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마음을 잡은 건 말은 뭐냐? 그 탁월한 다윗에 대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질투입니다. 그것이 저기로 살아 올라갔군.
그를 끝까지 죽이려고 집요하게 벼랑끝으로 내미는 그의 지옥 같은 마음을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짙은 이 독한 시기, 이 독한 그런 과열된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18장에 보면은 요나단을 통해서 벗어날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장남입니다. 차기 왕 1순위죠. 누구도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또 그만한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나서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농도가 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형절 뵙습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그러면 요나단은 자기의 예복, 겉옷하고 칼과 갑옷과 모든 것을 다 다윗에게 줬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기에 너무 과한 겁니다. 당시 옷은 그런 왕자의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옷을 주고 칼과 모든 걸 준 건 바로 뭐냐? 마치 차기 왕권, 그거를 다윗에게 유임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기에는 요나단 행동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정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요나단은 어떻게 그런 행동이 가능했을까? 요나단은 영적으로 아버지보다 더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아버지보다 나은 이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이웃이 다윗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모든 걸 보면서 요나단은 아마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남이고 차기 왕 영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그를 도왔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기심이나 질투나 기타 이 과열 영역에서 참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뭐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독한 시기로부터, 그 독한 질투 그리고 저기로부터, 살이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그런 길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는 과도하게 자기한테 집착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멜렉과 싸우고 나서 이기고 나서 승전비, 자기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럼 그는 온통 뭐냐? 자기 나밖에 없어요. 나. 자기 집착이 아니에요. 자기의 성이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결국 가시나무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는. 끊임없이 남을 찌르면서 공격하면서 스스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스스로 소외되는 불쌍한 영혼이 된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나단은 일찍 알았어요. 아, 사멸이 많아서 나로 이 다윗이구나.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깨끗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형제 삼고 그에게 모든 걸 내주는 같은 결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 시기심의 밑바닥에는 지나친 자기 애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교회에서요 가장 많이 지으면서도 표시 안 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시기와 질투예요. 거룩한 현장에도 있고요. 봉사하는 현장에도 있고요. 예배 현장에도 있고요. 여기서 설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는 엄밀히 존재해요. 왜?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받고 싶으니까. 내가 박수갈채를 받고 싶으니까. 왜 나한테 천천히냐? 저 사람한테 만만이고.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빌립보서 1장 14절부터 18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것을 극복하고 있는 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박혀 있는 교인들 가운데 쫙 분위기가 둘로 갈라졌어요. 한 부류는 바울 선생이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우리가 바울 선생 대신에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다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상하게 반대는 뭐냐.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워낙 탁월하다 보니까 빛이 가려버렸어. 길을 못 폈어. 자리를 잃어버렸어. 진짜 밀렸어. 그러다가 바울이 갇히니까 이때가 해갖고 우리가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묘한 동기죠. 투기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제 우리가 잃어버린 리더십을 주도권을 잡자는 거죠. 그 말을 듣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나는 복음 위한 존재인데 누가 전하면 어떠냐? 누가 박수 받으면 상관없다는 거야. 나는 복음만 널리 전도될 수 있으면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 자기 본질, 자기 정체성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께 눈을 시야를 고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본질에, 사명에, 우리가 복음에 신경 쓰면 누가 박수를 받던, 누가 1등 하든 2등 하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신경 안 쓰고 누가 잘 된다, 누가 뭐 한다 보면 내가 뺏기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해진 것 같으니까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시기 질투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이 새로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과 시기와 이걸 넘어갈 힘이 없어요.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감정이 안 돼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나로 하여금 자꾸 눈이 안쪽으로 향하고 나만 생각하는 내 안에 가시나무를 극복하고 불태워버리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죄의 유혹,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격 갖고는 안 돼요. 내 그릇 갖고는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욕망과 어떤 시기와 이 질투와 이걸 극복하게 하시는 내적 힘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죄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개개인은 잘 몰라도 우리 교회는 지금 터닝 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전환점에 와 있어요.
어느 방향 선택하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긍정으로 갈 수도 있고 부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창조적인 힘으로 역사할 수도 있고 쇠퇴하는 그 길로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다윗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사울의 길을 걷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있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십시다.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라바야 선교기에 15년 역사가 왔는데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왜 존재하는지, 정체성, 교회, 교회됨,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공동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황 모두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충만하게 하실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내 죄성을 극복하고 내 좁은 자아를 터뜨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통해서 사울의 길이 아니고 다윗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날 새벽까지 선포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고 정 힘들면 그 시간에 자기 초소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고 오직 주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주간에 우리가 교회 회의로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의 영을 가지고 모여서 간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터닝포인트가 주의 주되심을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의 창조적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이 그 기회를, 그 터닝포인트를 믿음으로 살아서 이스라엘의 소망과 빛과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영혼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이든 우리 교회이든 현재 갈림길에 와 있습니다. 터닝포인트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상황을 묻지 않고 사람의 뜻이 누구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뜻에 맞추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새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받아 주시고 이 땅에 더욱더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